사람이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첫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지금 본문에 읽은 대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 과일이 다 열리게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실 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주 능력 있는 큰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야, 너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네가 가서 알아서 살아. 어? 알았지? 네가 가서 복리보고 살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아파트가 좋은가? 여의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시기 아파트, 몇 층이 좋은가, 몇 평이 좋은가, 그 아파트를 사서 살림살이 다 준비해놓고, 저게 뭐 해먹을 줄이나 아나 해서 아주 오븐 스위치만 딱 놓으면 그냥 다 익어서 해먹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자식에게 하는 말, 어떻게 이제 살아가겠냐? 어떻게 이제 살겠냐? 하는 자상한 사랑 많은 아버지의 표현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 다 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나는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절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절대 이렇게 비관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었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라. 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 대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혼난다. 너 그거 먹으면 얻어 터진다. 너 그거 먹으면 깜빵 간다. 그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신방을 여러 번 가봤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신방을 가봤어요.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리는지, 춥지도 않습니다. 더웁지도 않습니다. 아담은 옷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아담만 안 입은 게 아니고 하와도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옷을 하나도 입지 않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있죠. 벌써 안 입은 것이 이상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한 곳을 하나님은 그냥 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부탁을 하는데, 그 에덴을 다스리고 에덴을 지키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행복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된다.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된다. 시작!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 뭘 지킨다는 말인가? 3장 1절에 지켜야 될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을 모세는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참, 그런데 모세는 훌륭한데, 여러분, 훌륭한 거하고 신령한 거하고 좀 다르더만요. 훌륭한 것과 신령한 것은 좀 다르다. 시작! 난 여러분 훌륭도 하지만 이번에 은혜 받고 신령도 해주시기를 바래요. 목사님들 보면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신령한 목사님이 있어요. 참 훌륭해, 인격적으로. 근데 신령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에덴 동산을 공격해 오더라 그래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그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옛 뱀이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본 뱀은 뭐였어요? 그게 마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마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뱀을 봤는데 모세는 그걸 뭘로 봤고? 뱀으로 봤고, 요한은 그걸 뭘로 봤고? 마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현상을 봤고 요한은 본질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패 죽였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패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패 죽였어. 그런데 요한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그냥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해 죽였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줬어. 그런데 그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다 현상을 터치합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결정적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10계명의 약점, 첫째가 다 범해도 11번째 안 들키면 된다. 그게 10계명의 약점이에요. 잘 들어봐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서 감옥에 가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사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이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담을 딱 넘어왔는데 경찰이 해필 거기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야 되는데요. 도둑질하다가 들켰어요. 근데 난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재수 온부터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재수 없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라. 제가 거기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안 훌륭한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네. 난 여러분 제발 원인을 나에게서 좀 찾기를 바래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자. 예, 자꾸 핑계대지 말고. 자, 그러면 그 유영철이 형제를 요한이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유영철 형제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20몇 명의 귀한 생명을 죽였다.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영철이 같은 놈이 있어야 되니까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잔인하게 죄짓게 하고 타락해 하고 에덴의 행복을 깨는 마귀란 놈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지키고 마귀란 놈이 둔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에덴을 행복하게 해줘도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준 행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다 깨달은 게 하나님이 만든 솜씨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좋다고는 말을 가장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로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기에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고. 왜? 왜냐하면 그 행복을 깨려고는 마귀가 에덴 동산을 공격한 것처럼, 가인의 삶을 파괴한 것처럼, 사울 왕의 삶을 파괴한 것처럼, 다윗의 삶을 공격한 것처럼, 욥의 삶을 공격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삶을 공격한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를 공격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놈은 공격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무의 과일이 하나만 열렸을까요? 많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째째 여기 하나 열리게 만들어 놓을 리가 없어. 나는 그런 것 보면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솜씨가 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그 감나무 같은 거 보세요. 그 나무도 조그마한 게 어떻게 감을 많이 여는지 말이요. 지 가지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많이 여요. 그게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 보고 감나무 좀 네가 만들어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마귀 보고 마귀야 네가 좀 사람들을 먹게 감나무 좀 만들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놈은 어떻게 만드냐면 저 꼭대기다 하나 딸랑 열게 만들어. 그게 마귀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은 아주 째째. 그래서 내가 별명을 지어줬어. 우리 하나님은 참 화끈하신 분이다. 그래서 화화끈이라고. 마귀라는 놈은 참 째째한 놈이다. 그래서 마째째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삶이 사랑으로 참 화끈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도 화끈하게 하고, 전도도 화끈하게 하고, 감사도 화끈하게. 그러니까 삶이 화끈해. 주렁주렁해. 그런데 이게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째째해. 기도도 째째하고, 전도도 째째하고, 맨날 삐쳐. 맨날 삐쳐. 맨날 삐쳐. 그냥 뭐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삐치고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삐치고 하여튼 삐치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 삐치는 건 무조건 마귀 역사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평생에 삐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평생 삐치지 않으리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평생에 삐치지는 맙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은혜 받고 가도 이번 집회 돈 좀 빼고 남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해해버리자 말이요. 뭐 하지 말고 삐치지 말고. 특별히 여자들이 잘 삐치는 게 신랑 때문에 잘 삐치는데 삐치지 맙시다. 왜냐? 남자들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삽시다. 아멘. 이 지금 하니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째째해. 이게 모든 게 이게 째째해담는 게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주렁이. 자, 그런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많은 선악 과일 중에 그까짓 거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어떻고 그뭐 표가 납니까? 놔도 어차피 떨어져도 하나는 떨어질 거? 그렇잖아요. 치가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언젠가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그 많은 과일 나무 중에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냐마는 그거 하나 먹어버린 불순종이 온 인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괴력은 대단하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괴력이 대단하다.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이 무엇 때문에 쑥대밭 됐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 막 에덴 동산을 무슨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막 파서 팔을 엎어버리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깨달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게 행복할지라도 그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이 막 무슨 욥의 가정처럼 막 태풍이 불고 막 불이 나고 뭐 막 사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로 인하여 무너지는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막 큰 트럭에만 치여서 죽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도 않는 병균한테 죽었대요. 병균이 보여? 병균이 보이냐고. 안 보여. 병균이 보여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였대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파괴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만한 일이 없죠. 지금은 이제 무슨 선악과 따먹을 일이 있어. 선악과가 없어져 버리는데 뭐 다. 그럼 이제 지금 오늘날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바람 나는 거더만. 바람 나는 거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0년 살았어 신랑하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러길래 그냥 하루는 앞집에 가서 자고 왔어. 그냥 또 그렇길래 그냥 앞집 남자하고 하루 자고 왔어. 그러면 맨날 30년을 잤는데 못 가고 하루 자고 온 게 뭐 그래 대수냔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깨더라는 거야. 그것이 가정의 행복.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요. 시들하게 보이게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도하셔요. 하와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에덴에서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은 하와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때는 에덴 동산이 행복했어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은 2장 16절 명하여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를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3장 1절로 딱 가니까 하와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던 하와가 이제 누구하고 얘기가 붙었어요? 뱀하고. 그 뱀이 누구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던 것을 마귀하고 대화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화라고 하는 건 그냥 겉으로 나타난 게 대화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랑이다. 그게 뭐라?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대화가 생겨요. 대화가 생기면 또 사랑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뭐 말을 안 알아듣나요? 그 개가? 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 개를 자꾸 밥 먹이면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개하고 대화가 돼요. 응? 먹으니? 그냥 일방적 혼자 얘기 같지만 어쨌든 대화가 된다니까. 사랑하면요 대화가 돼요. 개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지켜야 돼? 계명을. 그래서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못 지켰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그 말을 누구 말에 순종했어? 뱀에게, 사단에게. 그러면 본의 아니게 지금 사랑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뱀에게, 마귀에게로. 여러분 지금 창세기는 마귀의 말에 뱀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지만 이게 요한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안에는 마귀란 놈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마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할 때 누구 사랑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자리를 오지 않고 해수욕장으로 간 사람은 해수욕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뺏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여자들 대개 하는 말 똑같죠. 일찍 들어오세요.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 일찍 들어오세요. 남편이 나갔어. 그리고 돌아오는 남편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찍 오라고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어이, 자네 집이 안 가는가? 가긴 가야 되는데 집사람 빨리 오라고 안 했어? 그 맨날 하는 소리 없잖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한잔하고 가자고. 그냥.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 어이, 오늘 저녁 같이 하자고. 나 가야 되네. 왜? 나 안 들어갔다가는 살아남기 어려운데. 오늘 망가 분명히 내렸네.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말 일찍 들어오라고 그랬네. 나 가야 되네. 미안해요. 응? 미안해요. 나 가야 돼. 이런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어이, 식사하고 가지? 딱 가르쳐. 왜? 집사람하고 저녁 먹을 겨?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 그 계명을 뭐라 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 좋은 술을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러면 마셔서 없어버려야 돼. 해로운 거니까 마셔서 없어버려야 돼. 그런 나라. 가는 오지 마라. 그러면 가는, 아이고 딴 여자가 훨씬 재밌는 걸 모르시는 거야. 도적질하지 마라. 아이고 훔쳐먹는 것이 더 좋은 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순종을 하는데 한잔 헐켜? 안 하네. 왜? 나 먹으면 죽네. 순종은 하는데 막 두려워서, 응?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을 해.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 한잔 할게요? 안 해.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몇 번으로 살아? 고르는 사는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걸. 그러니까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 순종 속에 감추인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여러분하고는 몇 번이요? 3번이요? 왜 그건 말을 못해요? 1번이지. 아니요, 여기 와 있는 것이 1번 같아요. 1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에덴 동산 속에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명도 사랑이고 뭐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안 들키면 되는데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한 번 범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율법은. 이 율법은 그게 약점이에요. 안 들키면 돼. 하여튼. 그런데 들켰다 그러면 용서가 없어. 이게 율법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두 가지를 보완하러 오셨는데, 은혜의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데 그 은혜의 법은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느니라. 그러니까 살인한 정도는 많을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뭐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살인을 하면 안 돼. 해도 안 들키면 돼.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법은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만 해도 안 돼? 미워만 해도 안 돼. 미워만 해도 안 돼.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 간음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는데, 이거는 뭐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이 은혜법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유,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은혜로 은혜 좋아하고 있네. 은혜가 무언 줄이나 알고 있는데, 은혜로 하라는 말은 생각까지도 조심해서야 그 말이에요. 아유, 진짜 무시하면 용감 못하고. 여러분, 율법은요 사실 지키기 쉽습니다. 정말 지키기 어려운 법이 무슨 법이요?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은 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해봐. 생각도 하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이고 겁나는 얘기요, 그러죠? 그런데 이 은혜의 법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은혜의 법은 용서가 있어요. 잘못했을지라도 은혜의 법은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그게 은혜예요. 모세의 율법은 뭐가 없는데 용서가 없어. 한 번 걸렸다면 그거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법은 잘못했어도 뭐하면?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뭘 해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법이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꽉 차 있다? 사랑이. 그건 에덴 동산마냥 우리 몸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은 뭐가 꽉 차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온 우주와 에덴과 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가치는 힘이 뭐냐? 다 사랑이라면 사랑. 그러면 이게 무너지려면 뭐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사랑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마음속에 뭐가 떠나지 않도록 사랑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작은 단위를 하나 고르라면 뭐가 있죠? 세포. 그런데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에?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는 거 봐. 60조 개의 세포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해가지고 그 영양을 다 몸이 흡수할 때 60조 개의 세포가 그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60조 개의 세포로 영양이 공급될 때 이게 균형을 잃어봐. 그러면 만약에 살이 찔 때 똑같이 안 찌고 한쪽 볼테기만 살이 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살찔 때 돌아가버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살이 찔 때 엉덩이가 한쪽으로만 찌면은 앉을 때 자꾸 끼울잖아, 이렇게. 그런데 어쩌면 신기하게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살이 똑같이 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신발을 신어도요, 살찌면 신발이 꽉 막고 살 빠지면 신발도 헐떡거려. 그 얘기는 뭐도 쪘다 빠졌다 한다는 거예요. 발바닥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기한 소리인 줄 아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퍼펙트 러브. 완벽한 사랑이 아니고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콩 한쪽 갖고 둘이 나눠 먹을 때 그놈을 똑같이 반절씩 나눠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완벽한다.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이라고 그래요. 지가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지가 저를 한 바퀴씩 돌아. 이렇게 지가 저를. 그러면 돌면서 또 지가 뭐를 한 바퀴 돌아?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그걸 뭐라고 그래? 공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구가 지가 돌면서 태양을 도는 그것이 만에 돌다 실수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좀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타버려. 뜨거워서 지구가 타버려. 돌다 실수해가지고 멀어지면 얼어버려. 이거 보세요. 조금만 가까워도 타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버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수조 만년 동안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 따위를 만들었냐고 그런 소리 하고 있다.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 사랑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그 사랑의 균형이 깨지면 그 사랑의 균형을 깬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저만 먹는 거 있죠. 저만. 가지고 암세포는 저만 계속 먹으니까 저는 살찌고 누구는 말라. 사람은. 그래서 암 환자는 거의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암 환자가 왜 말르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체중이 갑자기 팍팍 주는 사람들은 거의 의사들이 혹시 암 아닌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놈이 저만 먹으니까 그래. 저만. 그러니까 영양을 나눠 먹을 줄을 모르고 저만 계속 먹으니까 저는 자꾸 살이 찌고 사람은 빼짝 말라서 결국에는 저는 살고 사람은 죽여서 죽는 게 암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막 저만 아는 놈을 암적 존재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나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애들 클 때 보면요. 애들이 막 커요. 1년이면 10cm씩 크잖아.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클 때 10cm. 그러니까 1년에 10cm 끝나는 건 한 달에 1cm 크는 거예요. 애가 막, 왜 이렇게 너 크냐? 어이구야. 근데 그렇게 막 크는 것 같으면 지붕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커. 그러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상세포는 멈출 줄을 알아. 그 멈추는 거를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라 그래? 절제의 열매라 그래. 그래, 정상세포는 절제를 할 줄 안다. 정상세포는 절제를 할 줄 안다. 나는 너무 신기한 게요. 이렇게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은사집회잖아. 막 통하면 자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한 사람 막 하다가도 사위자가 종을 땅 치면요. 다 안 먹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허벅끝에 막 못 듣고 막 그래 하잖아. 그런데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야.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은 여러 가지로 표가 나고 열매로도 표가 나지만 절제가 탁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면 대본에 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지. 그러면 기도는 좋은 거 내년 밥도 안 해먹고 기도만 하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렇게 기도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가서 빨리 신랑 밥 해줘라. 이 응답이 안 와? 야, 기도 그만하고 빨리 신랑 밥 해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건성으로 살아 그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아이고 말수가 선수가 경수가 아이고 저거 막 놀다 보면 내 속에서 그래. 이제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라.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그때 일어나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면서 본인이 그래 본인 입으로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네.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 누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이러고 있네. 그래. 그리고 더 놀다가 신랑한테 뒤지게 혼났다. 어디를 그렇게 싸질러 다니냐고. 그러니까 모르고 혼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혼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혼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면 지금 빨리 집으로 가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는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셔 모르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 살면 삶이 완벽하겠다. 그런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 그러는 그런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러는 그런데 왜 그 말이 안 들리느냐? 딱 요것 때문에 안 들려요. 욕심 때문에 안 들려요. 욕심, 스트레스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더 놀고 싶은, 말숙이를 만난 김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집에 가라는 말이 안 들리고 들려도 순종을 안 하죠. 이거는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 음식을 먹어도요, 음식을 막 먹다 보면 속에서 됐다, 그만 먹어라, 그래 누가 맞아요, 들려요. 그래, 그때 수저를 딱 놓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더 먹어. 너무 맛있다, 더 먹어. 더 먹으면 본인 입으로 그려.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그래, 자기 입으로. 누가 시키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그때 수저를 놔야 되는데 좀 더 먹더니, 그거 몰라. 나 한순간도 안 들어갈게. 아이고, 먹음만까지 꽉 찼다. 좀 이따가, 아이고, 배야, 토사가면 난 설사 났대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은혜 받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스타일을 개발해서 갑시다.